성령은 평면을 입체로 바꾸신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 겪는 문제, 현재의 실패, 작아 보이는 공동체, 답답한 현실.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인간은 더 깊이 이해하려면 한 차원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2차원을 3차원으로 바꿔보고 작은 것을 크게 보고 현재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고 부분을 전체 안에서 다시 읽을 수 있어야 비로소 진짜 이해가 시작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단지 지금 보이는 것만 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평면을 입체로, 단면을 전체로, 현재를 하나님 나라의 깊이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1. 차원적 사고 개념이 있습니다.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혹은 그 반대로 이동하는 사고 또는 크기와 스케일을 바꿔보거나 시간까지 하나의 차원으로 생각하는 능력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도는 평면입니다. 하지만 그 평면을 보면서 실제 거리와 방향과 공간을 떠올리죠. 건축 설계도도 평면이지만 건축가는 그 안에서 이미 입체 건물을 봅니다. 의사는 MRI나 단면 영상을 보면서 그 속에서 실제 몸 안 구조를 상상합니다. 화가는 3차원 세계를 2차원 캔버스에 옮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왜곡된 그림을 특정 입체 표면에 투영했을 때 비로소 원래 모습이 드러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유명한 원근법 자체가 이미 차원 사이의 이동이죠. 그러니까 차원적 사고는 수학자나 과학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부분을 보고 전체를 상상하고 평면을 보고 공간을 떠올리며 살아갑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는 많은 문제가 사실 차원을 바꾸지 못해서 생긴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2차원 안에 주어졌는데 답은 3차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냥개비 퍼즐도 그렇죠. 사람들은 평면 위에 문제가 제시되면 답도 평면 안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답은 입체로 올라가야만 풀립니다. 우리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 자주 현재 보이는 정보만으로 현실 전체를 판단합니다. 지금 힘들다. 지금 작아 보인다. 지금 실패한 것 같다. 지금 의미 없어 보인다. 등등 말이죠. 그런데 혹시 문제는 현실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너무 평면적으로 읽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성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시야를 바꾸십니다. 3. 성령론적으로 보면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단면만 봅니다. 그러나 성령은 전체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림자만 봅니다. 그러나 성령은 실체를 짐작하게 하십니다. 4차원 입방체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림자와 투영을 통해 특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그 제한된 조각들을 통해 더 큰 실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신앙과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전조와 표지들을 보죠. 작은 용서, 이름 없는 섬김, 공동체 인내, 고난 중의 소망,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전조입니다. 성령은 그 단면들을 엮어 우리로 하여금 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눈앞에 정보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보를 더 큰 이야기 속에 넣어 해석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4.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도 차원입니다.
시간은 단순한 시계 숫자가 아니라 다르게 경험되고 다르게 이해되는 차원이죠. 몰입 속의 한 시간과 지루함 속의 한 시간은 다릅니다. 초고속 촬영과 저속 촬영은 동일한 현실도 전혀 다르게 보이게 만듭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시간 틀 안에 넣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성령도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현재라는 좁은 감옥 안에 가두지 않습니다. 성령은 현재를 미래의 하나님 나라 빛 속에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는 현재의 고난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장차올 영광과 연결되고 현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읽히며 지금의 연약함조차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로 보이게 하십니다. 성령은 시간을 여십니다. 지금만 보던 사람을 앞으로 오고 있는 하나님의 미래로 이끄시죠. 5. 요도는 교회를 세상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늘 평면적으로 봅니다. 힘이 있느냐, 숫자가 많으냐, 효율이 있느냐, 당장 이기느냐. 하지만 요도는 교회를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장차올 하나님 나라가 현재 역사 안에 비쳐 드러난 전조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비폭력은 약해 보이죠. 용서는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섬김은 손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보면 바로 그런 삶이 더 높은 차원의 현실, 하나님 통치의 질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아 보여도 작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 보여도 빈약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교회가 현재의 세계 질서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다른 질서를 미리 살아내도록 하십니다. 유도식으로 말하면 교회는 평면적 현실 판단을 넘어서는 입체적 증언 공동체입니다. 6. 하워스는 기독교인의 삶을 세상을 다르게 보도록 훈련받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는 현대사회가 현실을 너무 평면적으로 읽는다고 봤습니다. 성공, 효율, 선택, 권리, 경쟁 이런 언어만으로 사람과 세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세상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격동의 이야기 안에서 현실을 다시 읽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원적 사고와 닮은 점이죠. 평면 이미지 하나를 입체 구조 안에서 다시 해석하듯 성령은 우리에게 눈앞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안에서 다시 읽게 하십니다. 실패 같아 보이는 십자가가 사실은 구원의 중심 사건이었듯 작고 약한 공동체가 실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워식으로 말하면 성령은 우리를 보이는 대로 즉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이야기라는 더 깊은 차원 안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차원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7. 스케일도 중요합니다. 개미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다르고 세포의 세계와 우주의 세계도 다릅니다. 크기가 달라지면 법칙도 문제도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같아지죠. 신앙도 그렇죠. 우리는 아주 작은 사건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친절, 짧은 기도, 적은 인원, 좁은 사역, 이름 없는 섬기. 하지만 성령은 작은 것을 통해 큰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겨자씨 이야기를 하셨죠. 가장 작은 씨앗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숨어 자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숫자로만 보던 것을 씨앗으로 보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조각으로만 보던 것을 전체의 징조로 보게 하십니다. 8. 꼭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현실을 너무 평면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지금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있지 않나? 나는 작은 교회를 작다고만 보고 느린 변화를 실패라고만 보고 현재의 고난을 끝이라고만 보고 있지 않나? 성령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한 차원 더 높이 보라. 단면만 붙잡지 말라. 작아 보이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큰 실제를 보라고 말이죠. 성령은 우리의 눈을 깊어지게 차원 있게 하십니다. 마무리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눈앞의 평면적 현실에 가두지 않고 부분 속에서 전체를, 현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도의 말처럼 교회는 장차 올 나라의 현재적 표지이고 하워스의 말처럼 성령은 우리를 세상을 다르게 읽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드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성령 안에서 더 깊은 차원을 보는 눈을 배우는 일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의 평면적인 시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더 큰 현실을 보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단면만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입체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더 깊이 사시기를 바랍니다.